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데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르를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시니라.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오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어느 왕이 등극했죠? 벨사살 왕이 등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이었고 이제 벨사살 왕이 등극했는데요. 사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뒤에 세 왕이 더 있습니다. 세 왕이 있고 이 벨사살은 네 번째 왕인데 그 앞에 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왕들은 해봤자 7년, 2년, 4년, 9개월 뭐 이런 식이니까 거의 뭐 7년도 채 안 되겠네요. 그런 짧은 기간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습니까? 그 왕이 죽자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앞에 세 왕이 지나갑니다. 세 왕이 지나가고 이 나보니도스의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때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요,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자 귀족 몇 명을 지금 모았죠? 1000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그 귀족들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 큰 귀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도 귀족들 앞에서 왕과 왕후와 또 뭐 여러 그 왕족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인간이 교만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정말 몹쓸 짓을 하나 하게 되죠. 무슨 짓을 했습니까? 2절에 보면 갑자기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왜요? 네, 그걸로 술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면서 거기서 탈취하여 왔던 성전에서 쓰던 금은 그거는 어디 쓰는 거죠 원래?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거룩한 그릇을 탈취하여 와가지고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려고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먹는다 안 그러고 처먹는다 그럽니다. 이건. 마신다 그러지 않고 처마신다 그럽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주 정말 교만한 짓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 깔려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또 헷갈리실까봐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왕이라고 나오죠. 부왕, 그죠? 부친이라고 나오죠. 2절에 보면 부친, 그죠? 벨사살의 그의 부친. 목사님, 아까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도스라면서요. 왜 느부갓네살이 부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고대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도 보면 그냥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선조는 선조니까 아마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그냥 부친이라고 표현하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대 관습상 그냥 선대 왕들을 그냥 부친, 부왕 이렇게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내가 어디까지 했죠? 처마셨다. 거기까지 했죠. 처마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 그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또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고 거기 있는 것을 다 탈취하여 왔잖아요. 이 벨사살 왕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도 결국은 자기가 섬기던 돌로 만든,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그런 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 또한 이 신들을 이겼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가져와서 술 마셨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술을 처마시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어떻게 하죠? 술을 마시고는 신들을 찬양하는데 어떤 신들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보이는 그 우상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신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사람이 만든 신인 그 가짜 신인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스스로 계시고 그분은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리고 술을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그릇을 받아 마시는 그 순간 갑자기 왕궁 촛대 사이에 석회벽에 뭐가 나타났죠?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 장면을 왕이 봅니다. 보자마자 그 6절에 보면 왕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얼굴빛이 완전히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아니 검게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빛이 그 절기도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갑자기 번민에 빠지면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벌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손가락이 무섭게 나타나서 파파파파파 글씨를 세게 나갔는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직감했어요. 뭔가 지금 자기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시작하면 직감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사실을 직감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벌벌벌 뜹니다. 왕이. 여러분도 여기서 이 왕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왕이 이 글자를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뭘 읽어요? 정말 그냥 중얼중얼 읽었습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무슨 글씨인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도 몰랐습니다. 해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글자가 심판에 대한 글자인데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떨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못 읽었어요. 무슨 글씨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떨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요, 아주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떵떵거리고 여러분들한테 폼 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징조 하나에 뜹니다. 무서워 뜹니다.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담대함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씨가 무슨 것인지 몰라가지고 너무나 무섭다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무슨 것인지 몰라가지고 왕의 지혜자들, 박수, 술객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기만 하면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것은 거의 왕처럼 대접해 주겠다는 것이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공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세 번째 통치자. 그러면 자기하고 자기 부인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이 대단한 일이죠. 이 글자를 읽고 해석만 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글자인지 어느 나라 글자인지도 모르겠고 해석도 안 되니까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지만 그 박수 술객들이 알았다고요? 못 알았다고요? 전혀 읽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더 얼굴빛이 검게 변하면서 번민에 빠집니다. 이 소식을
이 잔치에 다른 후궁들 참석했었는데 왕비는 없었나 봐요. 왕비가 자기 처소 다른 곳에서 먼 곳에서 있다가 지금 왕궁 안에 난리가 났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모든 귀족들도 지금 놀랐다라는 소식을 왕비가 듣고 쪼르르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 벨사살 왕에게 왕이시여 뭐하러 그렇게 번민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는 부왕 때부터 모든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라는 유대 포로가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시면 그가 분명히 왕에게 해석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왕비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불과 7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 왕은 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떨어가지고 지금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왕비가. 다니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에게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왕이 다시 묻죠? 네가 유대 포로, 유대에서 잡혀온 느부갓네살 우리 부왕이 잡아온 다니엘이 맞느냐? 네, 맞습니다. 네가 만약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면 똑같이 말합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그리고 뭐였죠? 자주새 옷을 입혀주고 또 셋째 통치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 보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예물은 왕 니나 가져라. 왕 니나 가지고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이 내리고자 하는 상급은 다른 사람 주고 셋째 통치자 그거는 다른 사람 주라는 것이고 왕이 내리는 금사슬이나 자주새 옷은 니나 가지라. 친히 가지라.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야, 정말 이 정도 정말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그 엄청난 요즘으로 치면 엄청난 돈 안 받겠다 그러고 높은 자리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해석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장 누가 돈이 많습니까? 이 제국에서 누가 가장 많죠? 벨사살이 가장 많습니다. 누가 지금 가장 높습니까? 네, 벨사살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벨사살보다 지금 누가 높죠? 누가 높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해석을 해주기 전에 또 다니엘이 대단한 것이 17절부터 보면 이제 쭉 해석을 하기 전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말을 하는데요. 18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꺼내죠? 18절부터 21절까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꺼내죠? 언제적 이야기? 다니엘 몇 장의 이야기를 꺼내죠? 몇 장 이야기? 바로 앞에 4장.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뭐가 되게 하셨죠? 짐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꺼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선대 왕에게 엄청난 권세와 위엄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당신의 선대 왕이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짐승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그가 다시 그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2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왕은 그의 후손이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니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똑바로 해라. 너 그거 알지 않느냐? 너 그런 것도 너 지금 너 성전 기명 가지고 너 술 처먹었냐? 술 마시냐?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선대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것을 낮추신 그 사실을 네가 똑똑히 알고도 네가 지금 성전 그릇을 네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 다 그 술 퍼마셨냐? 그 이야기가 23절 상반절까지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모자라가지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구리 쇠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냐? 에라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도리어부터 보십시오. 23절 도리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너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너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작정하시는 분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맞으십시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호흡 죽을 때 돼야 죽습니다. 그때 돼야 데려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호흡, 예,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내 인생길도 이 벨사살 왕의 모든 길도 누가 작정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당신을 왕되게 해줬잖아.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길도 누가 작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해석이 곧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얘기고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이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히브리어가 딱 써진 겁니다. 자, 메네 똑같은 말이죠.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메네라는 뜻은 26절에 보면 어떤 뜻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이미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딱 세워보니까 이미 계수해보니까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메네 시대가 이제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메네 그 다음에 데겔은요 27절에 보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의 부족함이 보였다. 방금 전까지 성전 기명으로 술 마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그 저울에 달아가지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은요, 그게 우바르신이 이 명사형으로 하면 또 그 베레스가 되는데 베레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베레스라는 것은 갈라진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해석을 다 들은 이후에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줄 거 다 줍니다.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술도 주고 셋째 통치자도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절 보십시오. 그렇게 셋째 통치자를 삼았지만은 언제요? 바로 그날 밤에 어떻게 됐다고요? 벨사살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죽었을까요? 31절을 보면 누구에게 죽었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잠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국은 무슨 제국이죠?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 무슨 제국이 황제죠? 바벨론입니다. 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는데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새롭게 일어난 제국은 여러분 뭘로 알고 있죠? 바사 제국으로 알고 있죠. 근데 바사가 원래 메대와 바사 연합국입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끝이 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섰다가 나중에 전체가 그냥 바사 제국으로 이게 통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바사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유대 포로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바사 고레스 왕과 메대의 다리오 왕이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는데 사실은 메대국보다는 바사국이 훨씬 더 컸어요. 군사력도 더 강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실은 메대는 그냥 조금의 역할밖에 못해요. 크게 바사적이 훨씬 더 강력하게 사실 고레스가 사실 이 전쟁 다 치렀어요. 그런데도 고레스는 점령한 그 바벨론 성읍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다 다리오가 62세 고령자 존중 노인 존중. 그 당시 62세면 죽을 때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바벨론을 쳐서 우리가 바벨론 성읍을 빼앗았으니까 여기서 왕노릇 하시오. 나는 바사로 들어가 거기서 황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다리오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지금 이 다리오가 접수를 했다. 그래서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서 그리고 벨사살은 바로 그날 밤에 이 메데바사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이제 바벨론 제국은 끝이 나고 6장부터는 이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찾고자 하는데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뻑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바사 왕들에게 이야기할 때나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붙이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짐승됐다가 다시 사람 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정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사정 안다 모른다? 모를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지금 어려움 그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눈 감아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똑같이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네, 다시 한번 눈 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1조씩 갖고 계십니까? 엄청 많이 돈 갖고 계세요? 그래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 설령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똑똑히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높은 줄 알지?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제든지 내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그러한 존재인 양,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며 내 멋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내 생명조차도 나의 것이냐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날뛰던 벨사살 왕을 결국 죽이시고 그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큰 도구들로 쓰임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세상 그 황제가 두렵지 않았고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진 그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누가 높은 사람인지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